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4주차 설교, 4번의 설교 중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인생 밤길의 안심 귀가 동행자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내 마음에 찾아오신 완벽한 동거인, 곧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결국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이끄는지 그 최종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혜를 받고 또 예배당 문을 나서도 우리가 당장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험난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마치 가로등 불빛조차 듬성듬성한 어두운 골목길을 홀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골목 끝집이었어요. 근데 밤이 되면 그 골목 끝집까지 가려면 긴 골목, 지금 가면 한 골목 길이가 한 8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만 어렸을 때는 것이 한없이 길었어요. 밤에 꼭 뭐를 시켜요, 일을. 우리 삼촌이. 외삼촌이 있는데 꼭 이 어린 날을 밤에 그 가게가 또 입구에 있거든요. 가갖고 뭐 시켜요. 과자 같은 거 시켜갖고 오는데 불 꺼졌잖아요. 꼭 불 꺼진 밤에 뭔가 쫓아와. 그 미치겠어요. 뭔가 소리가 나는 거 없고 검은 문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없고 말이죠. 막 뛰면 뛰는 만큼 또 쫓아오고 어떤 데는 악몽도 꿔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가로등 불빛조차 듬성듬성한 어두운 골목길을 정말 홀로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도 있어 라는 압박감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그로 인해 만성적인 무력감과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경험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홀로 걷는 밤길처럼 외롭고 두려운 우리의 인생에 성령님이 어떻게 가장 확실한 생명과 안전망이 되어주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두운 인생의 밤길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쉬운 말씀 같지만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려워요. 여기서 예수님은 육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를 대조하십니다. 여기서 육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하나님 없이 나의 머리와 통제력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과 또 고집, 이런 것을 뜻하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은 인간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주님은 이 육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 삶에서 무익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무익하다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도 보면 이것은 효익이 없다,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내 힘으로 인생을 버텨보려는 시도는 내 영혼을 살리는 데에는 단 1%의 보탬도 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0%죠. 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이 말씀 한 소절 한 소절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음미하며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하셨어요. 우리 성경은 살리는 것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give life, 생명을 주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생명을 주는 것.
이걸 그대로 원어에 따라 번역하면 이겁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근데 어디 계신다고 우리가 배웠죠? 저기 멀리 계시니까 우리가 와달라고 막 불러야 되나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혹 성령 체험 같은 뜨거운 경험이 없어도 우리 입을 열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속에 자동적으로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성령께서 살포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얼만큼 살포시 들어오느냐 하면 꺼져가는 깜빡깜빡거리는 그 불빛도 꺼지지 않게 하시고, 부러져가는 다 된 그 나무까지도 꺾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성경은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에게 생명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다시 쓰자면 이렇습니다. 내 안에 나를 살리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니, 그러므로 어떻다고요? 육은 무익하니라. 성경 구절 돌리지 말고 잡아놓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이 육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는 내 안에서 뭘 하나요? 육은 내 안에서 고집 부리고 욕심 챙기는 일을 합니다. 삶을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막 육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런 육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익하대요. 효익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보탬이 되지 않는데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집과 욕심이 전문인 이 육은 나로 하여금 살맛나게 사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현자매님이 찬양의 그 가사가 절묘하게 어울리죠? 주님 보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린 육을 가졌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뭘 하려면 보탬이 안 돼요. 노력은 하고 땀은 흘리고 열심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보탬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내 생각을 너에게 전했다고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전하라고 한 그 말만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요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은 주님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육신에 관한 어떤 얘기가 아니에요. 돈 버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또 멋진 인생으로 펼쳐나가는 법, 유튜브 조회수 올리는 법, 그런 거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영이래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은 모두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성령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 또한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다시 말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성령님에 관한 것이므로 그 결과 우리에게는 생명이 넘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음미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죄다 영이래요. 다시 말해 성령님에 관한 것들이래요. 그리고 모두 다 생명이래요. 생명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 넘어가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지혜와 지식과 노력으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모르면 알 수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할 수 있고, 성령님이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밝히 알아차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뇌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의지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때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돼요. 종종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그래요. 내가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어떤 학자의 그 강연을 듣고 내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내가 비로소 길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배운 건 오래 못 가요. 심지어 그 사람이 이단에 속했고 사이비에 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상을 그대로 따라하다가 여러분, 생명은 고사하고 비판력만 커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아니, 성령님 보이지 않는데요? 해보라니까요.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냐 아니냐는 뭘로 발견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것이 나의 인생에 삶만 나는 인생, 생명력으로 작용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잠깐 그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날 갑자기 이상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주 유명한 어떤 학자가, 신학자가 강연하는 건데 그걸 듣고 나서 그걸 적용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적용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대전에 무슨 치과 의사요. 근데 어떻게 적용했느냐면 그 양반이 뭘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해갖고 이상하게 자기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 구속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죄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구속 복음은 이단, 루터로부터 시작한 이단 사상이고 진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래요. 근데 내가 이게 용어를, 이게 치과 의사면 그래도 공부를 꽤나 했고 머리는 그래도 꽤나 깨져 있을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뭐 어쨌든 배운 건 제가 뭐라고 뭐 안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삶에 적용할 때 생명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온통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다 정죄하는데 그 지식을 쓰는 거예요. 아, 여기 유명한 목사님 책을 썼는데 그 책을 그림을,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이 목사는 말이지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고 하나님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목사니까 이건 가짜다 이러고 말이죠. 어떤 학자가 또 어떤 그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또 막 띄우면서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또 이 책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건 이단이고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도대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래요. 또 뭐야 도대체?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피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게 십자가 복음 아니면 뭐예요? 그건 다 이단이래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게 복음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상적으로 껴있는 거, 뭐가 그게 뭔지도 지가 모르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고 듣고 그 무수한 강의를 듣고 그걸 막 하면서도 자기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면 생명으로 작동해서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행복하고 미움을 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헌신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을 갖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 같지도 않은 것도 그게 진리라고 우겨대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제가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고요. 아는 거 중요해요. 배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조금 알고 배워서 터득한 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소위 말하는 아는 체 하는 거,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아는 체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조용히 도와줘요.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인격 가지시기를 주님의 보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면 결과적으로 생명력이 충만해져야 돼요.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생명이 넘쳐야 돼요. 살맛이 넘쳐야 돼요. 쨍그랑 와장창 깨지고 박살났던 가정에서 사랑이 꽃피워야 되고요. 서로가 화목하고 예수님의 인격이 가정에서 막 나타나서, 전에는 막 그냥 보기만 해도 아우 저 인간 막 이게 솟구쳤는데, 지금은 그를 막 안 보는데도 막 보고 싶고 말이죠. 막 기도 시간에 막 그를 더 사랑하게 되고요. 못해져서 막 안달이 나고요. 막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꼭 이 법칙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말이죠, 이 인생 밤길을 살아갈 때 내 고집으로 살면 안 돼요. 성령과 생명으로 꽉 차 있는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주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그 영적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자연 현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좀 배우셨을 거예요. 이 자연계에 있는 나무들이 자기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겨울이 될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경화라는 거래요. 영하 40도의 혹한을 견뎌내야 하는 나무들은 겨울이 오면 스스로 세포 내부의 수분을 밖으로 완전히 배출합니다. 그래서 낙엽이 지는 것도 그런 거예요. 물을 안고 있으면 영하의 추위에 그 물이 얼어서 팽창하면서 나무를 구성하는 세포벽이 터져요. 그러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러기에 살기 위해서 나무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물을 비워냅니다. 최소한의 순수 물만 남겨요. 그 순수 물은 얼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순수 물 구조만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겨울이 닥칠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나의 고집, 내가 통제하려는 욕심이라는 육입니다. 그 육이 수분처럼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 영혼은 얼어 터지고 맙니다.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육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인 고집과 욕심 등 그것들을 성령님 앞에 쏟아내셔야 합니다. 쏟아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나의 영혼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내 안을 충만히 채워주셔요. 그래서 성령과 생명으로 충만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입이 되면 아무리 세상에 강추위가 와도, 여러분 강추위 때 결코 얼어붙지 않는 부동액이 있잖아요. 차량 얼어붙지 않도록 부동액을 붓는 것처럼 그 추운 인생 겨울에 하나님의 말씀인 주의 말씀이 부동액처럼 작용하게 돼요. 맹추위가 기승하는 어렵고 험난한 이 힘든 여정에서도 그 생각과 인식 속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한 성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국 이 험난한 인생을 마치면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그 아버지 집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참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천국 소망이 확실한 사람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염세주의나 우울감에 빠질 그런 위험이 커요. 염세주의가 뭡니까? 세계나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보면서 바꿔지거나 진보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염세주의예요. 그래서 이 염세주의가 슬며시 들어오면 이렇게 돼버려요. 어차피 끝날 인생, 허무하고 무력감마저 드는데 이 고통스러운 생을 굳이 더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우울해집니다. 가장 희망차고 어떤 역경이 와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며 이길 수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히려 현실을 포기하게 하는 현실 도피나 염소의 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성경이 뭘 말하는지 주님의 그 말씀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고단한 육신의 옷을 어서 벗어버리고 주님 곁에 가고 싶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이처럼 성도는 현실이 힘들다고 중간에서 내 힘으로 삶의 끈을 스스로 놓아버리거나 체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승점에 도달해야 하는 경주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은 살다가 그치는 게 아니라 완주할 목표 지점이 있는 경주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말합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중도폭이나 도피가 아닙니다. 인내입니다. 용기입니다. 소망과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훈련의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제 살 속을 찌르는 모래 아래 고통을 견디고 진액을 굳혀서 마침내 영롱한 진주를 생산해내는 진주족의 인내와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야고보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신이라. 욥은 어떤 지경까지 갔나요?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잃었어요. 아내도 잃었어요. 어마어마한 그 재산도 다 사라졌어요. 제가 옛날에 번역한 욥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그 고난의 기간이 짧게는 7년, 길게는 10여 년이 걸리는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거 보면 욥이 자살 안 한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자살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온몸이 다 피부병이 걸려서 기와장을 깨서 벅벅 긁으면서도 견뎌냈던 10년이고 20년이고 끝까지 버텨냈던 그 욥을 가리켜서 욥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고생당하는 욥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존재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시대요. 이 고단하고 긴 인생의 과정에서 성령님은 생명력 넘치는 영역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고통받는 우리 영혼에 끊임없이 주입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꾸 능력, 권세 막 불로 뜨겁게, 그것도 있다니까요. 그럼 삔뿔렘이 집회 때는 그걸 받아야죠. 그러나 일상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 주님이 이미 승리하셔서 성경에 모두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영혼의 부동액이 되어서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게 하고 마침내 진주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세상 지식과 지혜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입하십니다. 시편 147편 16절로 18절입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런데 보세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 내 속에 성령님이 말씀을 주입하시면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내 인생의 추위를 녹이시고 성령이 주입하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입되면 생명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이런 성경 말씀의 교훈도 다 숙지해서 잘 알고 있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토록 치열한 인내의 경주를 홀로 감당하라고 하면 우리는 숨이 턱턱 막혀 죽을 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동행자예요.
과거에는 성령님을 감시하는 거대한 CCTV처럼 여겼어요. 네가 오늘 또 죄를 짓나 안 짓나 보자 하며 나를 내려다보시는 무서운 분으로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 감시자가 아니십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대전에서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중구는 없고 대전 동구에는 이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안심 귀가 서비스. 뭐냐, 여성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밤에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밤에 이제 늦게 귀가를 한다고요. 그럼 하루 전에 스마트폰으로 안심 귀가 서비스를 신청을 해요. 그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딱 그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면요, 으슥한 골목길에 접어드는 그 순간 그 여성을 위해 노란 조끼를 입은 안심 귀가 동행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분과 함께 동행해서 집 현관문까지 든든하게 함께 데려다 줍니다. 이런 서비스 있는 거 모르셨던 분들도 많더라고요. 안심 귀가 서비스. 동구만 있어요. 필요하면 동구로 이사 오시든지. 이 지자체의 안심 귀가 서비스, 그런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나를 노려보는 CCTV가 아니라 가장 외롭고 위험한 인생의 골목길에서 내 옆에 바짝 붙어 걸어주시는 완벽한 안심 귀가 동행자이십니다. 환란이 닥치면 가로막아 주시고 주님이 승리하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키며 천국 결승점까지 나를 호위하십니다. 그런 인생이 참 답답하고 힘든 인생,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앞으로 미래도 하나도 안 보여. 여러분, 관중석에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경주자요. 우리 축구 막 난리 났잖아요. 어제 축구를 잠깐 보는데 역시 아르헨티나가 올라가더라고요. 중간에 한 골 넣었다고 포기해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을 재충하고 경기를 허투루 놓으면 온 국민이 불행하고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혼자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이 완주하기를 위해서 주님이 응원하고 계신다고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안심귀가 동행자이세요. 이제 무익한 육을 버리고 이 든든한 동행자와 함께 인생 경주를 위한 행동 지침 3개가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건 다음에 제가 하기로 할게요. 여러분, 성령님은 내 심장 소리 옆에서 함께 발을 맞추며 마침내 나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까지 꼴이 나게 하십니다. 추위를 견디는 건 내 힘으로 견디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안에 부동에 걸려서 추위를 견디게 하는 것처럼 나무가 자기 속에 있는 수분을 다 빼버리고 세포 유지를 위한 순수 수분의 결정체만 품고서 겨울을 나는 것처럼 여러분, 육으로 의지하여 살지 마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인내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4주 동안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조모양 살펴봤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무엇인지 조금 우리가 맛보았는데,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인생길에서 안심 귀가 동행자가 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며 크게 함께 하옵소서. 이 믿음 갖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잘 승리하며 살만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